예, 오늘은요, 믿음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떠들썩하지요. 제가 이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해 보이고 순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여요. 순박해 보여요. 그런데 속에 검은 것이 들어있어요. 무서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서운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반대로 외모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 속 안에 희망이 담겨져 있고 기쁨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은 희망 가운데 살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닉 부이치치 전도사님 아니에요? 그분 팔다리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 안에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팔다리가 없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큼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큼 화려한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사람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질그릇에 황금을 담으면 그 질그릇은 그 순간 보석함이 됩니다. 그러나 황금 그릇에 독약을 담으면 무시무시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를 볼 때에 어떤 기준으로 사위와 며느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학벌이요? 외모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화려한 것으로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벌이 그 사람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 사람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배경이 좋고 재산이 많은 것, 그것으로 그 사람 옳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절망이 담겨 있으면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반드시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원망과 비판과 낙심과 질투심과 미움과 다툼이 담겨져 있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여건이 마련되면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보기에는 물질도 없고 삶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으로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1세기 한국 사회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믿음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채워넣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갈 수 있죠? 방법이 뭡니까? 그건 이겁니다. 첫째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자 했습니다. 좀 시장하셨어요. 근데 마침 길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없이 맺혀지는 열매란 뜻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면 대부분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아주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먹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웬일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과도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잎사귀는 아주 무성해요.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주 화려해요. 성전도 아름답고 제사 의식도 아주 화려하고 늘 기도하는 것 같고 금식하고 겉으로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형식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항상 실패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겉으로는 화려하되 알갱이가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에게 참 믿음이 있으면 내가 했던 일도 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살이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들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점. 그러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이 뭐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장소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건물이 화려한 것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테리어가 화려한 것 집착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건물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지 못합니다. 화려한 인테리어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도 도움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신앙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요한복음 6장 68절. 함께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잘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은혜가 충족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화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전율하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들을 때, 참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참된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물며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왜 우리가 좋은 말씀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에 우리 믿음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서 광주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광주로 이사를 가는데요, 혹시 광주 지역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분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디 동네에 이사 가는데 가까운 교회 중에 좀 좋은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가까운 게 뭐가 중요해요? 거리 가까운 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거리 가까우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답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해준답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자, 보통 이분을 이렇게 부르죠. 설교의 황태자라. 누굽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그랬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앙서적도 읽어봤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 스펄전이 주일 아침이 돼서 전에 항상 다니던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밤새 엄청난 폭설이 내린 거예요.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눈을 치어가면서 정말 근거리에 가장 이 눈길 속에 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감리교회였습니다. 청년 스펄전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교회에 못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웅성거렸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장로님에게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안 계시니까 지금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좀 설교 좀 해보세요. 장로님이 강다성에 올라가서 그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봉독하고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그동안 믿음 없이 방황했던 청년 찰스 스펄전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청년의 가슴을 뒤집어 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했으며 훗날 인류 역사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보여준 설교자 찰스 스펄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청년에게 믿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지금도 여전히 반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채워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속사람의 안에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절망과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질투심과 분노와 실패로 채워진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의 믿음이 채워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이 믿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어떤 부뜸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공작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올라갔으면 내려갈 때도 있죠. 사람은 바이오 리듬으로 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살잖아요. 항상 충만하면 좀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6절에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에 집사들을 세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뭐였느냐? 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같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아주 좋은 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바나바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와 훈련과 열정으로 신앙이 자란다면 누구나 다 하죠.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때가 될 때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새벽기도에도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어디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를 세운 분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옥스포드 대학을 다녔는데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요. 신앙 서적을 읽고 전도하고 동아리 내에서 새벽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인디언들에게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말이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어서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서양을 건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간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너무나 무서워서 배 갑판 밑에 숨어 들어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게 무슨 소리지? 올라갔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갑판 위에서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은데 거기서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멈춰달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라비안 교도가 그렇게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형제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요한 웨슬레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영국에 돌아와서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나는 실패한 선교사다. 실패한 목회자다.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대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 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뜨거운 숨결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자 마음에 전에 없었던 믿음의 확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는 그 자리에 나가서 술집에 달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전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술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드라마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 요한 웨슬레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탄강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거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요. 시장통에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시장통 바쁜 데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자 그는 담대해졌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외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가? 믿음의 선포와 체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선포와 체험.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이 없으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사변적인 신앙이고
머릿속만 돌아다니는 신앙이고 이야기 같은 동화 같은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없겠어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서 21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거 받아봐야죠. 체험해봐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머리는 도무지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도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고난과 위기와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승리와 도우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위기에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선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면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였냐면 믿음의 선포였어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를 짐승의 먹이로 주시리라. 그리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난 다음에 촉촉촉촉촉촉촉촉 샤 뭐야 그죠? 뭐야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고 싸운 거예요. 이게 신앙의 프로세스예요. 우리는 선포하기 두려워하잖아요. 안 될까봐. 그 두려움이 의심이에요. 비타민C로 유명해지신 그 이왕재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비타민C로 아주 유명해지셨죠?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신데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 서울대 의대 기독학생회를 맡아 지도교수로 아주 성실하게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던 어느 날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6살 난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승용차가 이 딸아이를 완전히 밟고 지나갔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간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마치 두부가 있는데 두부를 누가 발로 콱 밟은 것처럼 완전히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6살 된 딸아이는 이분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9년 동안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겨우 얻은 정말 귀한 자녀였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세상이 다 꺼멓게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딸 옆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결단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자. 동료 의사들이 다 있는 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는 이제 기독 학생회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왕재 박사님하고 밤새도록 날마다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있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에 이 딸 아이의 간이 갑자기 재생되기 시작하더니 얼마 못 가서 100% 재생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동료 의사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잘은 모르겠지만 이왕재 박사가 기도하더니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십니다. 체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사람 안에 세상에 허황된 것, 세상에 헛된 것 채워넣지 마시고 믿음을 채워넣으십시오. 그래서 이 복잡한 21세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보는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